15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큐티 책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본문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의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제가 바로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좀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오늘날 낮 12시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제9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33절 마지막 단어가 계속하더니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였습니다. 결코 도중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희롱과 모욕을 계속했듯이 하나님 역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온 땅의 어둠을 계속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매년 6월절을 준비하는 오후 시간이 되면 희생 제물의 비명소리가 예루살렘 가운데 꽉 찼습니다. 제물들은 용신할 틈도 없는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할 운명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후 3시가 되면 이 제물들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내장, 그 안에 있던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예루살렘에 잘 정비되지 않는 하수구에는 수십만의 양이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핏물로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명절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대야에 모아 제단 주위 계단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레위인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시편을 노래하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금요일 오후 3시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은 죽어나가는 비명소리, 레위인들은 찬양하며 시편을 읊조리는 소리, 또한 인산인해를 이루며 수십만의 사람들이 북적북적대는 소리, 그리고 그 양의 피 비린내, 얼마나 혼잡한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혼잡함 속에 오늘 본문 오후 3시에 골고다 언덕에서도 아주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소위 가상칠언 가운데 이 한 구절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현재형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버리셨나이까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대가로 철저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자, 그 아버지.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로 있는데요, 어찌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9번째 재앙, 흑암이 온 땅에 가득했던 것처럼 온 땅의 흑암을 계속해서 그 흑암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처럼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버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누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께 순종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이었고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부터 이 힘겨운 싸움 가운데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었기에 기름을 짜는 틀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버렸고요, 그 아들은 그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향하여서 끝까지 의탁하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에 십자가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35절 36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은 엘리 엘리 아람어를 썼는데요, 이 곁에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36절에 보면 해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다의 돌이나 해초에 붙어 사는 해면 동물인데 아주 흡수성이 강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스펀지 대용으로 이 해면이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신포도주는 가장 보편적인 음료였고요, 가장 값싼 묽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가만두라, 이제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끝까지 희롱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는데요, 3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일반적으로 결국 질식에 의해 죽었습니다. 자, 앞에도 십자가 이 형이 있는데요, 세로대와 가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이 손목 사이에,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못을 박은 거죠. 이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박으면 살이 찢어지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자, 가로대에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축 처지게 되겠죠. 그러면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힘겹지만 다시금 힘을 내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뱉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며 힘이 빠지며 그의 몸은 처졌기 때문에 결국 질식사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때 오늘 마가를 보면 두 가지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의 이 죽음과 함께 첫 번째 무엇을 마가는 기록하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향이 어디서부터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아래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래에서부터 위가 되겠죠. 왜? 이 휘장이 위에 달려 있으니까. 아래에 있던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누가 찢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성전 제도를 떠나서 어느 누구든지 얼마든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의 잘못되고 왜곡된 질서를 타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소의 휘장을 찢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울러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죠? 마가에 의하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마가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2019년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편 40절 이하에서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대, 그가 태어난 고향인데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2절,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는 일몰이 시점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요셉은 지금 서둘러야 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큰 소리로 지르시며 숨지셨습니까? 오후 3시. 이제 일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인맥을 다 동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감히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당돌하게 요청하였다. 당돌하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46절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세요. 46절 앞부분.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6월절이 시작되면 모든 점포가 다 이제 문을 닫고 6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급하게 구입한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신의 소유였던 비어있던 무덤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총독에게 당돌한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에게 접근하려면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왜? 빌라도는 예수를 싫어하는 자였고 여론 역시 예수를 옹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여전히 유대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처해 있는 갈등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갈등이기도 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지만 그저 둘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매달려 있었어요. 그저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이 아리마대 요셉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결국 아리마대 요셉을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을 결국 움직인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장사됨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시신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금방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며칠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기라도 한다면 다시금 치료하여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을 부릅니다. 44절, 4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장례식을 거행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도 3일장을 보내잖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장례를 했느냐? 먼저 시신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감싸였고 턱을 묶고 눈을 감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할 시간이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시신을 씻길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내리자마자 바로 세마포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매장지의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아쉬움 없습니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돌이 요청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신과 얽힌 그의 이야기가 때로는 잘못하면 그의 공회원의 자리가 위태로울 만큼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 갈등 가운데 결국 51대 49의 싸움을 이기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그의 결단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로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그 속에서 마치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성금요 이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두 포인트를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분명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갈보리산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